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우리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함으로 이 예배도 또한 충만함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강구하며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주의 은혜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자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을 베푸사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려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어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의 예배를 드립니다. 큰 영광과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느덧 상반기 5월달을 마치며 어버이 가족의 달도 감사로 지냈습니다. 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께 향한 정성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다시금 새로운 귀한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어 어떠한 역경에도 오직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다윗과 같이 영원히 보호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심에 따라 배우고 섬기는 교회로 빛을 발하며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VBS Youth Retreat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고 지도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니콜라스 주 목사님들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크신 능력 부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사역자들도 기억하시어 늘 강건하게 영과 육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주의 날에 참여치 못한 교우들 영상으로 여행 중에 있고 몸이 불편한 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한철에도 신앙에 게으르지 않도록 복음에 물들여 주시옵시고 넓고 시원한 바닷물처럼 모든 것이 시원하게 회복되어 새롭게 하반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석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임하시어 하늘 이슬의 복을 맞게 하시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찬양팀, 영상팀, 촬영팀에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과
4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메도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됨에 들이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아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면 오늘 5월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별 모임 또 가져주시기를 전도의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 꼭 받아가셔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삶에 맞춰서 또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보고 큐티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 예배 같이 나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방 모임이 이제 5월로 일단 전체 모임은 각 소그룹 모임은 끝이 나고요. 6월 첫째 주 수요일 6월 3일에 우리 또 사랑방 또 방학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꼭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 예배요. 그리고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이제 전반기 요한복음 두 번째 책을 가지고 마무리하여서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또 우리 인도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우리 1부 예배도 나오셨지만 2부 예배 때 우리 또 커피 브레이크 또 인도하신 분들 그때 박수로 격려하려고 합니다. 2부에 우리 1부도 우리 커피 브레이크 인도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 우리 VBS가 지난주 어린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유스 그룹 리트릿 수련회를 오후부터 1박 2일 내일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또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학교, 미술학교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우리 바이올린 교실은 지금 장기간 방학 중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 보내주시면 같이 늘 우리 니콜라스 전사님과 함께 말씀 공부 또 여러 가지 게임과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들 한번 볼 때에 여러분들
출타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또 윤산 장로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수술 잘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다가 잠깐 또 척추 염증이 좀 생겨서 다시 또 퀸스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받으시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견디고 또 안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이따 2부 시간에는 저희가 그 1대1 제자 양육 마치신 분들 또 졸업식도 갖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커피 브레이크 수고한 리더들 다시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31절 또 41절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이 본문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소동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말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샬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즉 소동을 만나죠.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가자시장 근처에 살았는데 시장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여기 요즘에 뭐 대구에 무슨 서문시장 뭐 하여튼 여러 시장들이 좀 나오는데 시장에 가면은 좀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루비통이나 샤넬 매장 이런 데 들어가면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대요. 여러분들 소란스럽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소동이 사라지고 조용해지십니까?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딜까요? 아마 공군 비행장 옆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전에는 뭐 김포공항 옆일 수도 있고 그랬죠. 여러분 하와이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 교회 옆이 가장 시끄럽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희 사택 옆에 소음과 소란함 처음엔 적응이 안 되는데 지금은 뭐 적응이 다 되어가지고 백색 소음처럼 그렇게 뭐 별로 저의 삶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주변이 고속도로가 있고 왜 여기가 제일 시끄러냐면은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 경사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다른 H1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제일 시끄러워요. 근데 교회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웬만큼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시끄럽게 막 소리해도 주변 우리 그 네이버들이 별로 불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더 시끄럽고 평소에.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위치에 그런 면으로는 왜냐하면 자칫하면 주택가에 이 교회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 주차부터 시작해서 시끄럽다 이런 걸로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소동 가운데에 교회를 소돔이 아니라 소동 가운데에 교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파트 사는 지역에는요, 이 층간 소음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살인도 벌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귀는 참 선택적 그런 청각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시끄러운 곳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끄럽게 해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에드가 알렌 포의 소설인 고자지라는 심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했어요. 노파를 잘 숨기기 위해서 그 시신을 자기 집 거실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 위에 마룻바닥이겠죠. 카페트를 이렇게 딱 위장을 하고 덮어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매일 밤마다 이 죽은 노파의 노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처음엔 조그맣게 들리더니 자꾸 생각하니까 더 크게 들리고 이거 진짜 안 죽은 거 아니야? 뭐 그러다가 옆집에 신고로 그 주변 탐문 수사하려고 수사관이 이 사람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정말 진짜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하고서 뭐 자수를 했나요?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죽은 노파의 심장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심장 소리였잖아요.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자기가 그 위급함을 느끼면 심장이 막 뛰니까. 그래서 고자지라는 심장 혹은 고자지라는 양심 뭐 그런 제목으로 저기 추리 소설을 미국의 작가 포가 쓴 적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내 마음 속에 여러분들 그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또 내 마음의 파도가 너무 많이 그렇게 칠 때가 있어요. 예, 남편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정말 못 들을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런 압박감이 몰려올 때 굉장히 그 마음이 심란하고, 또 몸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냥 이유 없는 두려움, 이런 거 있어요. 괜히 불안한 거, 그런 것들 마음속을 여러분 소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아주 애를 먹이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보니까 It's I,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출애굽기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여호와란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은 그럴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라 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 극장에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그 바울의 의지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또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또 어느 그 소동 있는 곳에서 몸을 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한 사람 바울이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예루살렘과 로마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자,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 중동 지역에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이 있었어요. 가뭄. 그래서 그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니까 역시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과 또 도움의 손길들을 모아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반대 방향인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로마는 또 왜 가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로마를 거쳐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 그 까보나로카, 지금의 그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거기 스페인에, 하여튼 스페인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한다는 것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의지가 여기에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그 성경 본문을 잠깐만 조금 더 살펴봐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 와 보니까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12명이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에베소에 와 보니까 벌써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와 보니 다시 말하자면 이미 거기에 적어도 12명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은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게 오늘 읽어주신 성경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로부터 파송받은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미 있던 교회지만 더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신학교가 되겠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거기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도시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가.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던 무당들이라든지 점치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마술사들도 있었는데요. 그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렸다고 나와요. 근데 그 불태워진 책값이 얼마나 되냐면은 은 5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 5만. 요즘 미국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적어도 350만 불 내지는 400만 불 정도의 책을 불태워버린 거, 마술책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예수님을 믿을 정도니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 믿는 그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에베소에서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니까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쯤 돼요. 이렇게 막 에베소의 도시들이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소동이 있었으니 그 원인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파트의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 믿고 또 한 파트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으니까 소동이 일어났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에 있던 무당들이나, 여러분 옛날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아리고개나 뭐 이런데 하여튼 많이 있어서 전 모든 마을에 무당이 없는 마을이 없었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봤더니 가만히 자기들이 보니까 국민의 3분의 1이 무당 같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다 제사 지내고 다 하니까 에베소는 그 이상이에요. 무당이 많았고 마술사가 많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상을 또 만드는 공장,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회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의 체인이 되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협동조합. 그걸 우린 길드라고 하죠. 길드. 세계사 책에도 나와요. 길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소동을 벌이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어주신 말씀 한 번만 더요. 28절 2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도 괴롭히지만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에게도 막 공격을 하면서 막 끌고 연극장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신문하고 뭐 공개 재판하고 그러다가 문제 발견해서 고소하려고, 로마가 법이 발달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정말 소동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노, 여기도 나오잖아요. 분노하여 가득하여 분노. 어떤 함성, 욕을 먹었잖아요. 우리 살면서 욕 한 번 안 먹어본 사람 없죠. 지금도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만을 많이 들어요. 불만을. 마음속에 평화가 아니라 어떤 요란스러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 믿어도 침투에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말들이 막 들리고 보이고 기억나고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 보여주나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했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피했어요. 좋은 말로 피했지만 나쁜 말로 하면 도망쳤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황을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막 가고 싶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해요. 그 다음에는 소동이 막 벌어지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피하라고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인데 바울이 지금 성도들 2명 잡혀 들어가 있는데 피하라고 했더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또 피해서 도망갑니다. 요 3가지. 자, 여러분들 한 사람인데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어떤 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용감한 것 같다가, 약간 풀이 죽은 것 같다가, 뭐 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바울이 변덕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요, 어떤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여기 나왔네요. 사명, 미션,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명을 위해서 로마에 가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극장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데도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해 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 아니다, 사명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리를 또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이 모든 결정이 여러 가지 같지만은 사실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회가 급변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3, 40년, 50년 전 그때와 지금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지금 주부에도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름이면 다 그걸로 갑니다. 거기가 힘들면 왜 가겠어요? 거기가 더 좋고 편하고 맛있고 재밌고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민도 역이민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도 어떤 때는 한국에 가서 사시기도 하시고,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또 달라요.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이처럼 상황은요 막 급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소동이 늘 일어나기 시작해요. 괜히 왔나? 괜히 이런 일을 했나? 뭐지? 이럴 때가 많아요. 소동이 또 뭐 이렇게 가정과 자녀와 사업 이런 거 하다 보면 소동을 이기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냥 바울처럼 사명 따라 살면 된다. 그 사명을 붙잡으면 일어나던 소동이 일어나건 말건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 소동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내 주위에서는 늘 일어나는 소동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 이러한 사도 바울이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목회 철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거기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그런데 오늘 아까 말했잖아요. 에베소에 와봤더니 거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12명이나. 그러면은 이 자기의 그 목회 철학에 의해서 여기는 잊지 말아야죠. 다른 곳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야죠. 근데 여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세워놓았던 그 목회 철학마저도, 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 알량한 목회 철학마저도, 자기의 그런 지순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마저도 포기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인생의 사명 말이죠.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회 철학도, 신앙의 자존심도, 또 알량한 철학도 잠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따라 살았느냐?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 사명에 입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상황은 여러 가지 급변하고 뭐 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처신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가라니까 가잖아요. 사명 때문에 오늘 피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성격이 피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데, 그죠? 자, 오늘 바울은 사명 때문에 이 도시에서 싸우지 않고 사명 때문에 오히려 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사명 때문에 이런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이처럼 바울이 사명을 선택하니까 그 소란스럽고 그 요란스럽고 분노의 열기가 어느 순간인가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싹. 응? 여러분, 그 소동자들은 나중에요, 왜 자기들이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그 극장에 돌아가지고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바울이 와서 이게 아는 건데, 바울이 가라에서 가니까 뭐 그냥 서로들 막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기장, 더 시리 클락이, 서기장이, 도시의 그 뭐 대표가 되겠죠. 서기장이 무리를 일단 진정시키고 그걸 말합니다. 정식으로 우리 법률적으로 이거 처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싹 사라졌다니까요. 그냥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아까 읽어주셨던 본문의 마지막 절, 사도행전 19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일에 모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게 하니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상황 종료입니다. 그 분노, 그 소란함, 뭐 금방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바울이 사명 따라 그냥 자기 처신하니까 세상의 그 소란스러운 소동들은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냥 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가장 큰 것 잡고 가면 나머지 잔챙이들은 그냥 알아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장 큰 사명 따라 살면 나머지 작은 것들은요, 그냥 알아서 질서를 찾아서 다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워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갖고 큰 걸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큰 걸음으로. 이게 어제 생명의 삶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큐티 내용. 자, 사무엘하 22장 37절 말씀 보십시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이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나와요. 거기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18편 36절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걸었다고요? 그냥 넓게 그냥 뭐 이렇게 막 걸어갔나 봐요. 예. 그러니까 뛰어넘죠,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면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큰 걸음으로요. 작은 일들은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냥 알아서 다 상황 종료되고 처리되고 그런 게 있었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 보면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어?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일로 오늘은 올랐으니까 기분 좋고 내일은 내렸으니까 막 기분도 다운되고 이럴 때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도 잔가지부터 치는 게 아니잖아요. 잔가지부터 다 쳐놓은 다음에 굵은 가지 나중에 자릅니까? 어리석은 정원사가 아니잖아요. 굵은 가지를 먼저 다 치고 난 다음에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잔가지들을 자르죠. 근데 어리석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막 잔가지부터 다 자른 다음에 이상하네? 그리고 굵은 가지 몇 개 치고, 그러면 그동안 했던 수고와 노력은 다, 시간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나의 인생에는요 저절로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큰 일만 하세요. 큰 일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다 보면 그냥 내일은 사실 작은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다 상황 종료되고 정리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요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저 사람 오늘 왜 저러고 다니지? 눈빛이 왜 저렇지? 왜 저런 말 하지?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들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없었던 걸로 되고요. 진짜 신경 쓸 일들,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은 정말 그런 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신경 좀 쓰고 살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일들은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보천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큰 걸음으로 살아가자. 그냥 소걸음으로 크게 걷다 보면은 큰 일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작은 일 저절로 되는데, 여러분들 먼지 같은 일들, 작은 구덩이 이런 것들은 소처럼 걸어가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똥도 안 밟고 가는 거예요. 손은 그냥 큰 걸음으로 가니까. 근데 막 쥐처럼 막 아장아장 걷다 보면 똥도 밟고 거기에 다 묻히고 털에. 여러분들 궁궐 같은 대형 목조 건물을 짓는 궁목수는 나무를 사지 않고 뭘 산다고요? 산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을. 왜냐하면은 나무를 사서, 나무는 태어나서 자란 방향 그대로 그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놓고 볼 때 남쪽에서 자란 나무는 가늘어도 굉장히 강하대요.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근데 북쪽 산에서 자란, 산의 북쪽 지역에서 자란 나무는요 아무리 굵어도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약한 나무였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없었던 응달에서 자란 나무는 굉장히 물러요. 여러분, 이처럼 나무도 그 자란 장소에 따라서 각각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궐을 짓는, 그러니까 1000년을 버틸 그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요 나무를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산을 사는 거예요. 산을. 그래서 그 성질에 고려해가지고 무른 나무 쓸 때가 있고 단단한 나무 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파트들을 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훌륭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목재도 봐도 왼쪽으로 비틀어진 나무가 있고 오른쪽으로 비틀어진 나무가 있고 그 성질을 다 보면서, 그래야 100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니시오카 스네까지가 나무에게서 배운다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돼요. 자기 조상이 궁목수였기 때문에 그런 걸 했다. 그래서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여러분들처럼 종목을 사지 말고 시세를 사라. 주식할 때. 우리 영적 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부터 잘하고 예배에서 승리해라.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다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배에서 실패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도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질서에 맞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사명 따라 사니까 그 소란스러운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바퀴벌레처럼 불키니까 샥 사라져 버려서 극장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물을 성기게 꼬아라. 어부들이 그물 네트 만들 때 촘촘하게 꼬는 필요도 있고, 어떤 때는 성기다는 것은 굵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물을 너무 촘촘하게 꼬면은 별 볼 일 없는 잔챙이들까지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큰 고기는 집어넣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남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물을 아주 성기게 굵게 하면은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진짜 큰 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의 귀에도 그런 그물을 좀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은 소리들은 그냥 빠져나가게 하고, 굵은 소리, 정말 들어야 할 소리들만 탁 그냥 들어오게, 그런 느낌으로 우리 눈에도 좀 그물을 성기게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보지 말고, 다 봅니까? 필요 없는 건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진짜 봐야 할 것들, 그런 것들 보고, 정말 들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 들어야죠. 작은 소리까지 다 듣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들은 들을 시간도 없어요. 작은 것만 맨날 듣다 보니까. 큰 소리들을 들어 그물을 성기게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보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어르신들 계셔서 좀 그렇지만은 정말 괜찮죠. 노후 준비만 하지 말고 사후 준비를 좀 하며 살자.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해봤자 그거 가지고 10년
혹은 15년, 뭐 20년 그렇게 쓰고 가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사후 준비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영원한 세계. 근데 그 노후 준비도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큰 걸음 사후 준비를 해야죠. 나의 사후 준비, 내 남편의 사후 준비, 내 아내의, 내 가족들의. 여러분들 맨날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건 고민하지 말고 큰 대화의 주제가 좀 커야 돼요. 주제가 커야.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메타 디스커스, 거대 담론. 그냥 큰 이 거대 담론을 가지고 메타 디스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맨날 작은 것만 얘기하니까 오늘은 떡볶이를 먹을까, 오늘은 냉면을 먹을까, 뭐 어느 집 이런 것도 뭐 글쎄요, 뭐 그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거대 담론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메타라는 말 좋잖아요. 메타. 큰 어느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립스틱을 가지고 와서 그죠? 화장실에 낙서하고 막 입에다가 칠한 다음에 막 화장실 벽에다 뽀뽀하고 화장실 앞에 거울 있죠? 거기다 막 뽀뽀해놓고 거기다 빅 마우스 이거는 자기 입이 아니라 자기 친구 누구의 입 막 적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유행이 번지니까 너도 나도 그냥 애들이 다 초등학교 애들이 지 엄마 립스틱 가져가지고 막 화장실 벽 여기 뭐 거울에다 막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교장 선생님이 애들 다 오라고 한 다음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오라고 한 다음에 여기 화장실 청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걸레 가지고 변기 안은 아니지만 변기 바깥에도 닦고 이런 데 막 닦더니 세면도 닦더니 나중에 거울도 막 닦고 화장실 벽도 막 닦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뽀뽀한 데가 다 그걸로 걸레로 닦았던 그런 지역인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짜 이 본질을 보고 진짜 리얼 픽처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거울에다가 뽀뽀하지 않고 립스틱으로 그리지 않고 뭐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눈과 감각이 열려야 여러분들 속이 보이는 겁니다. 속이 줄기와 한국 사람은 그런 말하죠. 맥을 잡아야 된다. 맥을 짚어야 된다. 맥을 봐야죠. 맥을 큰 줄기들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저는 이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 동양 말로 하면 맥이죠. 맥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맥 잡고 살아야죠. 사명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나를 왜 하와이에 보내주시고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 사명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살면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고 모든 건 바뀌겠지만 여러분들 그 소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동을 일일이 처리하고 대항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오신 날들 돌이켜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니까 취직을 해야 되고요. 취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뭐 집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자식만 낳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일들을 처리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런 일들 처리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큰 것을 성취하면 그런 것들은 알아서 다 처리되는 거예요. 다 처리되는 거예요. 큰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가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훌륭한 자녀들이 왜 태어나지 않겠어요? 예? 어렵지만 또 왜 사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에 주신 그 사명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한 분도 그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사시면 작은 일들은 정리가 된다. 자꾸 작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얘기 또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이 말이 뭐야?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라. 지금은 말씀 드릴 때야. 음식도 준비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 사명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맨날 그것만 하게 돼. 예? 맥을 잡고 살아라. 맥을 잡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명이라는 가장 큰 것을 붙잡고 살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익은 뭐냐? 작은 것들은 그냥 알아서 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 따라 사니까 소동이 일어났지만 자기들끼리 뭐 만나서 웅성웅성하다가 왜 그랬지? 다 사라져버리고 일은 정리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는 일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예?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진짜 뭡니까? 그거에 매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다 보면 그 고민하던 문제들은 시간 지나면 언제 그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 말씀 마칩니다. 바울은 어느 때에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고, 또 어느 때는 그 정반대 방향 로마로 가고자 했고, 어떤 때는 담대하게 공회 앞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기에 피하라고 하니 피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겉으로 보면 뒤죽박죽하냐고 여러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죠?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사명 따라 살았어요. 그거 각각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그 모습입니다. 또한 그가 가장 큰 가치요 담론인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 그를 모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법정에 넘기려 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연기처럼 안개처럼 바퀴벌레처럼 싹 사라져 버립니다. 사명 따라, 가장 중요한 사명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사역과 봉사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작은 일들은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부터 정말 바울처럼 사명 따라 자유롭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명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동이 많습니다. 들리는 또 바라보는 또 지켜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소동들이 일어나는지 그 소동이 전파되어 내 마음속에 그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소동, 그 요란함, 그 분노와 그 열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명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염려하며 걱정하며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아름답게 해결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귀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앞으로의 삶 속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323장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사명 따라 살기 원합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지고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사명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가장 첫 번째 미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은 삶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사명 따라오면서 주님 앞에 귀한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이 귀한 헌금이 우리 에덴교회는 주의 사명 따라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데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가게와 회사와 사업장과 모든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거기서도 사명자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귀한 사명들 저들의 일터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소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며 복받고 은혜받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지다가 다시 또 재수술과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또 심령에 연약한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사명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큰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몸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나타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연약한 자들 또 몸이 연약한 분들 정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나와 있는 자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사명이 생각나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되고 간경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생들 또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집을 떠나 돌아온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여름 기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또 사명 따라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 따라 살 것을 결단하며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가장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되어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귀한 자녀들, 또 저들의 귀한 사업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1:1 제자 양육과 또 커피 브레이크와 또 성경 읽기와 또 큐티방 여러 가지로 수고했던 모든 우리 사역자들 또 사명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